위로 걸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바다를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큰 파도가 막 몰려와서 모래사장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와서 또 부서지는 그런 광경을 저는 한참 동안 넋빠진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고난의 파도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파도가 끝이 나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제 끝이 났나 싶지만은 이어서 파도는 지치지도 않고 연이어서 파도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젊은이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저도 50, 60 넘어가는 분들은 이 말에 많이 동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그 틈새 사이로 인생의 역경의 파도는 여지없이 몰려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걸 더 실감나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인생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낼까?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수 사탄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인생의 파도와 싸워야만 하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는 적지 않은 인생의 파도와 싸워했던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자주 하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왜 무엇을 위하여 그 인생의 쓰리쓴 파도를 나의 삶에 보내는가. 이것을 안다면 인생의 파도와 싸워 물리칠 때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답을 내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당시 바다라고 불리었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무서운 그런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였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저희들 읽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바로 앞 부분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은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이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앞으로 그가 계속 행하신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문제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핵폭탄과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그 당시 나라는 전체가 빈곤에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려 있었던 시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로마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배고픔과 모든 경제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심어준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고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고난과 궁핍과 멸시받음을 끝낼 수 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줬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매우 흥분하였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그 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나고 호강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흥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곳을 떠나라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흥분된 제자들을 강제로 그곳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인간은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흥분된 그 군중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적의 장소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들을 재촉하셔서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호수로 그들을 지금 쫓아내신 것입니다. 호세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거늘 너희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너희들의 배가 부르니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떠났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그리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사정없이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저는 예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5천 명을 작은 보리떡 5개로 배멀리 먹이신 그 기적에 취하여서 그 성공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성공에 득취하여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성공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풍랑이 기다리는 바다로 그들을 내몰아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받았을 때 성공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르셔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연속적인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뒤에도 우리들에게는 풍랑의 파도가 연속적으로 다가옵니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 그러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바다의 풍랑과 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코너마다 인생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파도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 큰 잘못과 죄가 있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러한 생각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이 생각에서 놓쳐버리면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심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심판하실 때 너희가 연단 받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광야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광야이지 결코 왕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의 파도를 자신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도나해진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인생의 고통이 없이는 안 됩니다. 거기서 굶어봐야 되고, 거기서 아파봐야 되고, 거기서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되고, 거기서 배신을 당하고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을 맛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만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여러분 경험이 많습니다. 나는 내 경험상 그리고 많은 자들의 경험상 단 한 명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난 단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는 선악과를 먹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온 인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자로 만드시겠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를 보내시는 것이지. 여러분 미워서 꼭 여러분이 잘못되어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아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역경을 겪을 때 파도를 만날 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사랑과 자비 주님은 도대체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이런 절과 의문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가슴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목숨을 위하여 싸울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지금 밑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는 것 외에 나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인생의 숨막히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나서 승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노력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줄로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높은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통받는 우리들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망하지 않고 엎드려졌으나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인생의 파도와 싸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여,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쉽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마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도 여전히 폭풍은 멈추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단순히 우리들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끝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이것이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것 아닙니까? 환난의 때를 면하여 나를 평안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문제가, 모든 풍랑이 지나가서 평강하게 소원의 탕구로 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고 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소원대로 우리들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이 싸움은 제자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자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들이 일어나 싸워야 되고, 우리들이 원수를 대적해야 되고, 우리들이 일어나서 인생의 험한 항로를 개척해야 되고, 그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환난의 파도를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강하여지고,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신 모든 걸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시는 대신에 우리들 손을 가르쳐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힘을 공급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시면서 너의 원수의 목을 내가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문제 자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기독교를 마술처럼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달면 모든 문제를 다 없어지고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가 되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착각 속에서 그런 잘못된 복음을 교회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를 없애지 않으시고 파도 타기를 가르쳐서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들이 그것에 올라타서 멀리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운동 경기에 시합에 나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도록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옳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쓰럽다. 지금 뭐 훈련하고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땀 흘리니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경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챔피언이 되는 영광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인생의 파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 기를 때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셔서 연약하고 쓸데없는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네 인생이야, 네 삶이야, 네가 싸워야 돼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로 만드시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면제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시라고, 강하게 하여 주시라고, 싸우게 하시라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또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보셨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고통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잠시도 우리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하신 분이 오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 필요하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달라져야 하고 강화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오늘도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눈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그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볼 수 없는 숨겨진 사정이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순간도 그는 우리를 아시며 우리들이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정은 그분에게 숨기지 못합니다. 그분이 모르는 나의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은밀히 내쉬는 한숨 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보시는 것에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보신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는 하시지만 우리의 영편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에 개입하셔 건지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건지러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모든 소망의 별들이 다 빛을 잃었을 때 그 막막한 풍랑 속에서 심겹게 노를 짓고 있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건지러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나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건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폭포구는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밤 사경에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쯤에 위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란요, 지금 오늘 우린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모든 자들이 깊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나를 구하러 오겠습니까?
사경은 모든 자들이 포기한 시간, 누구도 달려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이 깊은 밤에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는 자들 건지러 이 시간에 그가 홀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포기한 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모든 자들이 도무지 도울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홀로 여러분을 구하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자들, 인생의 역경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경의 새벽 3시 6시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는 홀로 여러분을 구출하러 오십니다. 살다 보면 부모도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들도 서로를 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등을 돌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밤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무도 새벽 3시 6시에 너를 구하러 올 자가 없다. 부모도 형제도 너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너를 구하러 올 수는 바로 그 시간에 너희 주는 제자들을 구하러 이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반드시 오십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사형성을 받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들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또한 풍랑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런 폭풍의 물 위로 그는 걸어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오시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얼마나 놀란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인지 자신의 놀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 그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 뚫고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 놀란 의뢰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밤 사경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폭풍 위를 걸어서 여러분을 건지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낙함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자격 없음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폭풍 위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우리를 도울 마음이 간절해도 풍랑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건지러 오신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밤 사경의 풍랑이 몰아치는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여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을 건지러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풍랑 위로 걷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중에 의심하여 물에 빠지긴 하였지만 그는 담대하게 무리를 걷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물로 뛰어들어서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며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건지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풍랑을 피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손을 뻗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니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며 결정적인 때에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파도를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름에 주어진 파도를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풍랑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